마태복음 14장 22절로 36절을 통하여서 믿어지는 은혜를 누리자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생각하면 두 가지 유형으로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에 닥쳤을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위기를 자기 힘으로만 모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겠지만 생활 속에서 실상은 그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렇게 살펴볼 것 같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뒤에 제자들을 게네사렛 땅으로 건너가도록 이렇게 강권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도적으로 명하신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떠나 보내셨을 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같이 안 가시고 제자들만 먼저 보내셨을까? 이럴 때 우리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시련을 당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렇게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의 바닷속으로 보내셨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 명하신 것은 이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들이 당할 시련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시려고 하는 그런 훈련의 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장 공포스럽고 두려움을 느꼈을 때가 언제인가? 아마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앞길이 막막하고 이게 해결할 길이 없고 정말 답답할 때가 있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했으며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기도를 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어려움이 뭐냐 하면은 헤롯 왕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헤롯 왕은 구중궁궐에서 아쉬운 것이 없이 호의호식하며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때 헤로디아라는 그 아내를 얻어가지고 그 딸 살로메의 말을 듣고 광야에서 복음을 외치던 요단강가에서 복음을 외치던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고 소반의 금옥을 담는 이런 악랄한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제자들은 절망과 좌절과 실망 속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달려가지 아니하고 빈들로 나갑니다. 이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에 빠졌던 제자들이 그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무슨 생각을 가졌겠어요?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주님이시오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으로 가라고 할 때에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헤치고 가야만 되나요? 라고 말할 수도 있었어요. 우리 아침에 가도 되잖아요. 날이 밝으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강권하여, 그러니까 강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런 오병이 기적의 능력을 본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두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게네사렛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경쯤 되어져 가지고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가장 우리가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그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가장 칠흑 같은 어두운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이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사람 살려 예수님은 왜 이런 풍랑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보낸 거야? 낮에 가도 되는데 왜 꼭 밤이야만 되었는가? 그것도 이렇게 칠흑 같은 밤에 하며 원망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무슨 일 만나면 그냥 믿음이 좋다가도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내가 왜 이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하고 원망하는 분들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산에 가 기도하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뭘 위해 기도했을까요? 제자들은 가다가 바다에 빠져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마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배 안에 계시지 않지만 그 거센 풍랑 속에서 그 제자들은 아우성이었겠지만 그 시간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중보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곧 복음이에요. 우리는 내 예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시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곧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폭풍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이란 사실을 믿고 그 믿어지는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은 모든 어려움이나 고민이나 고통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잠잠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면은 사람들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고 믿는다 할 때는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사람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관계는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다는 사실이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위대한 복음이요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0장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애로 예정하신 자들을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에서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부르신다 했어요. 본문을 보세요. 제자들은 강건하여 배에 태우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바람이 이제 거스르고 그 지륵 같은 새벽에 이제 예수님께서 고통 속에 아구성 속에 죽음 위기 속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두벅두벅 무리를 걸어오고 계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하였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왜?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누군가 바다 위를 그 지륵 같은 풍랑 속에서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으니 당연히 유령이 아니고는 이런 일이 이뤄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그 예수님이란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려움과 소망이 교차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유령인 줄 알았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건 안심하라는 다르세이,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니 하는 것은 우리가 번역에 나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성경은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니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뭐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아니에요. 그렇죠? 바다도 풍랑도 모든 걸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두려워 말라가 메 포베이스테 해가지고 포베이스테 두려워 메 말라 두려워 말라 메 포베이스테. 이 말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단순히 어른 감정적이고 위로의 말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뭘 말하느냐? 어떤 인간적인 두려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뭘 얘기하느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이지 않느냐,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 말고 안심해라. 담대한 믿음을 가져라.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라 하는 함의적인 표현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곧 풍랑을 받고 서 계신 분이 유령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제자들이 알게 되죠. 그때에 베드로가 뭐예요? 이제 주여 나를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무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바라보니까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해 와가지고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뭘 말하고 있느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칩니다. 자, 우리가 밤사경과 같은 인생, 사방이 절벽으로 막혀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가질 수 있겠어요? 대부분 공포와 두려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 건강에 대한 걱정과 위협, 또 생활 속에서 내가 바라는 것대로 되어지지 않는 환경적 그런 어려움, 이런 것 속에서 우리 마음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 베드로는 외친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도 그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외치는 믿음의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가 그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뭐예요? 베드로의 손을 붙들고 끌어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합니다. 이때 어떤 이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풍랑을 보고 빠져들어갔습니다. 이건 실패한 믿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관점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아무면 야! 너희 그따위 믿음으로 내일 하겠어?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야, 너 그따위 믿음으로 뭘 하겠어 네가? 아마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느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으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하는 말씀은 야, 내가 말했잖아. 두려워 안심하고 내가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고 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내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라 하는 그런 의미의 사랑의 질문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른 제자들은 지금 배에서 겁이 나서 내리지도 못했어요. 베드로는 그런데 주여 나로 오라 하소서 하고 오라고 한다고 그걸 내려서 걸어가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럴 수 있는가?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정죄한 게 아니에요. 야, 네가 그따위 믿음밖에 없어? 왜 의심했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왜 의심하였느냐? 더 믿음을 굳건히 해라 라는 사랑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이제 바람이 그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아니 바다도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고백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은 어떤 폭풍과 두려움 속에서 실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 고백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배에 오르시니까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답답할 때도 있고 내 의지대로 되지 아니할 때가 많잖아요. 되는 것보다도. 또 우리가 예상치 않는 폭풍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라는 그러한 것이 근한 은혜 가운데 저도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 환경만 보고 우리 처지만 생각하고 우리 고통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폭풍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배를 저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라도 시련을 만나게 되면은 이건 어쩌다가 우연히, 또 아니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신 건가,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또 우리가 내가 열심히 순종하고 봉사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이런 거 불평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믿음을 굳건히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폭풍이 우연이 아님을 인정해야 돼요. 어려움이 우연이 아님도 인정해야 돼요. 인생사 살다 보면 여러 일 만날 수 있어요. 비단 제자들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또 어떠한 일을 했는가? 이제 칠 같은 어둠을 지나 게네사렛 땅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착하셨다는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물로 포도주도 만드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시고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이 소식이 게네사렛 땅에도 다 소문이 퍼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통지를 하고 연락을 해서 모여라 해가지고 모든 병자들이 통지를 받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고침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간구는 단순했습니다. 성경은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소서. 얼마나 간단해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게 하소서, 이거예요, 이거. 그냥 뭐 절차 따지고 신학 따지고 뭐 율법 따지고 말씀 따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베드로가 외치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것과 같이 주님의 옷가에 손만 대게 하셔서, 이 간절함. 그러자 그 간구에 예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있잖아요. 그 여인이 많은 군정 속에 예수님에게 가히 다가올 수도 없는데 그 끼고 어떻게 왔겠죠. 와가지고 그 여인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의 겉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것이 이 믿음의 행동으로 나왔고, 행동이 기적을 만든 거예요. 그 믿음이 그냥 이루어졌느냐?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가 평소 믿음이 좋아서 믿음 생활을 잘해서 이런 기록 없어요. 오직 주님이 오셨다니까 그 옷가에 손만 대도 내 아픔과 이 고통을 면면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르세이, 안심하라 하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이 여인이 잘나서 훌륭해서 많이 배워서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이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중풍병자를 읽고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내고 내리잖아요. 이때도 예수님은 저희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은혜 가운데 간구하면은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뀌어요. 자신의 환경이 바뀌어요. 자신의 나아가는 모든 일에 소망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면서도 소리질러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어떻게 보면 외마디 소리 같지만 이 한마디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자의 기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흔들리는 자, 그런 거 우리는 생각할 거 없어요. 그 믿음으로, 그 상태의 믿음으로 그 환경 속에서 주님께 간구하면은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공포, 절망보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간절함 속에 기도하면은 우리는 그 기도의 은혜가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연약함을 내려놓을 때 구원자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게네사렛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했는데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의 삶입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믿어지는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